어쨌든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끝나고 나서도 또 화목하게 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으로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295장 우리 찬송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진 기사님 오시면 탬버린 부탁할 텐데 양손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죠? 쉽지가 않네요.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부르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어서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서기로 부름받아 나서기로 어디든지 가오리가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지고
드린 세 번째 찬양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2절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길 온 땅과 하늘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페이지는 6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62페이지, 63페이지 30절부터 44절까지 보도록 하죠. 30절부터 4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일주일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만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시되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의 뒤를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가사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 44절 같이 읽어보죠.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본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지난주 말씀 기억합니까? 천국 잔치였죠, 그죠? 잔치를 개설해서 초대했는데 오지 않아서 이렇게 길거리에 가서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초대했고 그 경계를 넘어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초대해서 이 자리를 채우라라고 했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일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 시대에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그들의 삶을 역전시키고 그들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저는 주목합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도 이 놀라운 일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올해를 생각하면서요, 말씀이 왕성한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작년에는 깨어 기도하는 교회였고 올해는 말씀이 왕성한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사모함을 주셔서 작년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왕성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순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왕성한 교회라는 것은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유튜브의 조회수가 이렇게 폭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왕성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참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항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죠. 흘러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력을 얻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말씀이 왕성하였다는 표현이 나오죠.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하늘꿈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불신을 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으시고 능력을 얻으시고 이 안에 세력이 얻어지는 놀라운 역사,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했던 본문이죠.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많은 이들을 고치기도 하셨고 많은 이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셨고 많은 이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기도 하셨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을 먹인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끔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적혀 있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을 거라고 예상하는 요한복음도 또 한 번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다고 할 만큼 아주 놀라운 사건이어서 오늘 한번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빈 들에서 한적한 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권세가 있었고 율법을 그 당시에는 풀어주신 거잖아요. 구약의 성경을. 근데 보통 서기관 대제사장이 보지 않는 아주 새로운 관점으로 능력 있게 이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보다도 이 주석, 이 설명을, 이 강해를 명확하고 어떤 저자의 의도대로 풀어준 겁니다. 사람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오해하기도 했고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이야말로 그 말씀의 중심이었고 그 말씀 자체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도 있고 그 말씀이 달콤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100명, 200명, 3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곳을 꽉 채웠을 거예요. 근데 너무 조용히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확성기가 없었잖아요. 마이크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그 생리한 음성을 듣고자 모두가 숨죽여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달콤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했죠. 그럴 때 이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표정이 밝고 시간 가는지 모르고 또 귀한 음식까지 마치 예수님께서 준비한 것처럼 나누어 주시고 배불리 먹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늘꿈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다가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십니까? 마치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아 말씀도 듣고 배불리 먹고 여기가 천국이겠구나 주님이 여기가 좋사오니 저는 계속 여기에 머물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던 제자들처럼 마치 우리 하늘꿈교회에서도 그런 천국의 잔치가 날마다 베풀어졌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새롭게 접근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기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 속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으로 이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일단 대할 때요. 일단 첫 번째는 과거의 기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입니다. 과거는요. 아픔도 마찬가지지만 놀라웠던 체험도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흘러보내야 됩니다. 30절과 31절, 32절까지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32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사도들이 어디 흩어졌다가 모였습니다. 그들이 자기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보고하는 30절 광경을 보게 되죠.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6장인데요. 앞에 보면요. 6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요. 둘이 짝지어서 각 고을로 보냅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3절 한번 볼까요? 제가 13절 밑에 한번 띄워놨으니까 마가복음 6장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 앞에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고을로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누구의 모습입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죠. 그죠? 그리고 이는 예수님의 첫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둘이 짝지어서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당하게 전파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13절에 있는 것처럼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와서 다시 오늘 30절에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 그리고 복음을 가르쳤던 것, 이것들을 막 나눌 테니까 그들은 막 흥분한 상태였었고, 원래 잘 될 때는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할 말이 많잖아요. 체험에 있으면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달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쉬어라. 왜냐면 그들이 먹지도 못했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쉼의 시간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심지어 32절에 보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기적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승리 이후에 쉼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되고 삶이 정돈되기를 원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체험 위에 그들이 도취되거나 교만할 우려를 걱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쉼을 통해서 육체가 힘을 얻고 다시금 말씀을 묵상함으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예수님도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픔이 있죠. 그렇죠? 근데 주님은 늘 그 아픔에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픔에서 묶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죠. 가늠한 여인에게 가셔서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고 너의 삶을 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막 거기다가 잔소리하고 막 정죄하고 설교하시지 않으셨죠. 그냥 자연스럽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치와 괴롭힘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여인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한들을 들리겠습니까?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죠.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격려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매여서 슬픔에 매여서 그런 아픔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과거에 아픔이 있습니까? 그냥 편하게 흘려보내십시오. 그만하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거에 체험한 이 놀라운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를 고쳐서 흥분해서 막 과거의 기적을 나누는 그들에게 예수님, 됐다, 그만해라. 이제는 먹을 것을 먹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또한 우리가 매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를 향한 기적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늘꿈교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내고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기적을 기대하고 그 기적을 체험할 준비를 해야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오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죠. 아픔도 슬픔도 보내십시오. 상처도 묶이지 마시고 자유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과거의 영광과 환희와 기적도 그냥 담담하게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해서는 새로 떨어지는 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과거를 보내시고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현재의 기적을 체험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을 기적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죠? 기적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32절과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두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서 해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34절.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자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놀라운 기적의 체험으로 도취될 수 없었던 이유를 주님은 직접 보여주십니다.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그런 놀라운 역사,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도 기적을 베푸네라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되어 가고 있고 그들이 케어하고 그들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를 대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쉬고 먹을 것을 먹으러 하고 배를 타게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이들이 있어요. 배를 타고 갈릴리 어느 쪽으로 가시니까 그 배가 도착할 곳에 미리 가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목하고 따라다니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습을 보는데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불쌍해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요,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34절에 있는 것처럼 큰 무리,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은 할 일도 없는지요, 그죠? 마음 붙일 것도 없는지요. 그냥 예수님과 제자들만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젊은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그냥 우상들만, 그 아이돌만 쫓아다니는 것처럼, 좋아하는 축구선수 스케줄 짜면서 공항에 들어오고 나갈 때 그거 한번 보려고 미리 가서 죽치고 기다리면서 사진 한번 찍고 너무 좋았다, 행복하다라고 돌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 하나로 그냥 마치 목자 없이 유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고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그렇게 마음을 뺏길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빨리 쉬고, 그죠? 회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역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잖아요. 함께하던 분들이 떠나갈 때가 제일 속상합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거예요.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것을 넘어서는 고통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함께하던 첫 가정이 8개월 동안 함께하다가 어느 날 연락 없이 오지 않고 떠나갔을 때 그때의 고통과 아픔을 저는 잊지 못하죠. 마음이 멍하게 다 비인 것 같더라고요. 한 달, 두 달 정도 가더라고요. 그 충격이 헤어나올 수 없었죠. 얼굴이 시무룩해고 말씀을 전해도 뭘 전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제가 매여 있으면 오늘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보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죠. 기쁠 때는 막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능력을 경험하게 행하고 하면 막 설레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 그렇죠. 밤이잖아요. 가라앉아야 되는데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마루에서 TV 보고 빈둥빈둥 하다가 아내는 잠자게 하고 밤을 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절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주일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제가 몸 컨디션을 찾아서 토요일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루실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쉬어야 됩니다. 평온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금 말씀을 묵상하고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의 기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적의 현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냐?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데 빌립이 말하죠.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그죠?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2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사 먹이겠습니까? 돈도 없고 사 먹을 곳도 없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말하죠. 똑똑했던 겁니다. 상황 판단이 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작은 아이의 헌신으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개의 떡과 두 개의 물고기로 인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드림과 헌신을 통해서 드리죠. 반대로 이것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드리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드리지 않습니까? 전부를 드리기 원합니다. 모두가 포함이지만 이별리 집사님, 우리 하늘꿈교회 다니면서 나도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이 소녀에게는 자신의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일부를 떼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죠. 우리 4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4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현재의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한 방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여서 기도하여서 축복하였습니다. 우리의 헌신 가운데, 한 소년의 한 어린아이의 모든 헌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했을 때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두 가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작은 소자의 전부의 헌신과 예수님의 축복이 함께 임하는 것이죠. 빌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계산해보니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죠? 믿음을 말하면 성도들은 믿음 없는 자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목사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놀라운 우리 교회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이러한 시스템과 이러한 사람과 이러한 재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스스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현실을 판단하니 나는 똑똑하다. 그것이 빌립의 입장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 우러러 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현실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아멘. 오늘 기적을 체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너무 적나라하게 현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현실은 판단해봤자 대책이 없습니다. 현실 판단하면 여러분 대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경제 규모, 살림, IQ, 미래를 생각하면 이게 계산이 나옵니까? 계산이 나오지 않죠.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후 계산 나옵니까? 계산 나오지 않죠. 그거 판단하면 뭐고 계획하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현실은 암울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건강은 갈수록 나빠지는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지금 한국 사회를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가 미래가 많습니까? 아이들, 자녀가 많습니까?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정치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대안이 됩니까? 없죠. 마치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놀라운 개입과 역사와 기적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이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을 떼어 나눠주는 겁니다.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그래도 내가 대장 예수니까 12명아 너희들은 입 싹 닫고 있어라. 나도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5개를 먹고 물고기 2마리 먹고 나는 생선 안 좋으니까 너 먹어라 라고 한 사람한테 던지는 거 아니라 먹기 전에 기도하고 떼어 나눠주는 겁니다. 예수님 먼저 드시지 않잖아요. 나눠주는 겁니다. 나눌 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누십시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보면서 저희 교회를 보면서 지질이 궁상맞게 참 쪼잔하다는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잘 이렇게 막 뭔가 가난하고 개척교회 모습으로서 참 어렵다라고 느낀 적 있습니까? 우리 신승 집사님 어떻습니까? 하늘공교회 봤을 때 좀 풍요하고 먹을 것도 많고 나누고 그러니까 막 인색하게 막 가난해가지고 개척교회 모습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까? 이블리 집사님 어떻습니까? 저에게 좀 풍성하고 잘 나누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네, 만족해요. 만족합니다. 그렇죠. 이게 뻔한 의도적인 질문을 들어서
이 새로 오신 뭔가 이렇게 목사님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물어봐야 돼요. 신기한 게요. 나누면 채워집니다. 나누면 부유해집니다. 이 하늘분교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떼어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분교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기적을 체험할 때 우리 마음에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요, 어떤 때 일어났냐면 먹일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점은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케어하고 먹여야 되는 문제의 근원이라고 봤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시선을 봤습니다. 이들 목사님 한숨을 쉬면서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진짜 200데나리 필요한데 우리 완전 알그지잖아요. 200데나리는 200일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일이니까 휴일 빼면 사실상 1년의 연봉입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 어디 있어요? 라고 어떻게 보면 자주 섞인 목소리로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풍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보살펴야 되는 나의 양이었어요.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좀만 기적을 베푸니까 그냥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긍휼한 사람들이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그의 시선으로 바라보니 그들은 내가 먹을 것을,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떼어주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선을 봐야 돼요. 목사가 어떤 성도가 왔을 때 또 저분을 또 먹여야 되고 뭔가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부담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만 명이 모였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체들을 봤을 때 여러분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 공동체에 피해되는 게 아니에요.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운 삶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하늘분교에 부유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병자가 있기 때문에 하늘분교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건강하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기적이 필요합니까? 무슨 도움이 필요합니까? 왜 하늘을 쳐다볼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떡을 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필요하고 도움을 청하기 때문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분교의 경적으로 연합한 분들이 오실 때 우리는 환영해야 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자가 오셨습니까? 장애를 갖고 오신 분이 오셨습니까?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분들로 가득합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현재의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실 바탕을 깔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죠. 그러면 앞으로에 일어날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고 나아가느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두려움 없이 전진해야 됩니다. 4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기로 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5,000명을 먹이고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어려울 때는 막 서로가 날카로워져, 그죠? 그리고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잘 되고 부유할 때는 서로가 마음이 넉넉해요, 그죠? 왜냐면 먹을 것이 많았었잖아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이것을 버리지 않고 다시 모았습니다. 다부리 담았는데 12방주리가 남았어요. 50명, 100명씩 앉았기 때문에 쉽게 숫자를 카운트했는데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적어도 10,000명, 20,000명, 많으면 300만까지도 모일 수 있는 정말 그 일대 모든 사람이 다 모이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20,000명이 모아서 배불리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천국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배불리 먹고, 여기 천국이니까 서로 얼굴이 환해졌을 겁니다. 서로를 칭찬했을 겁니다. 제자들 너무 수고한다고 격려해줬을 거고, 모두가 다 예수님이 최고라고 다 지켜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이후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또다시 그곳을 조용히 떠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 그 이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권능의 말씀도 달콤한 말씀도 들었죠. 배고픈데 주님께서 직접 알아서 먹을 것도 해결해 주셨죠. 그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적어도 우리가 배고를 일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억지로 강제로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을 강제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생각했고, 그것을 실행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적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나름의 노하우와 편법을 써서라도 그것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인 줄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체험한 방식이 무엇입니까? 한 어린 아이의 온전한 헌신이 있었고, 그 헌신이 예수께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였고 서로 같이 하지 않고 떼어줄 때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이 기적을 자신의 소유 삼기 위해서 단순하게 예수님을 임금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잘못된 방식이죠. 미래를 생각했을 때 우리 기적이 정확히 어떻게 일어나는지 못하냐면 우리는 그 하나의 현상에 꽂히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기적이 되었으니까 나도 또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내가 헌금을 했는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하고 헌금하는 방식으로 그 기적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헌금한다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핵심은 헌금이 핵심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헌금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11조를 잘 또박또박 한다고 해서 기적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물리적인 하나의 요소를 생각하면 안 돼요. 공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늘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다윗이 왜 도대체 블레셋으로 도망갔을까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2번이나 사울을 오히려 살려줬습니다. 한 번은 굴에서 있을 때 옷을 잘라가지고 죽일 수 있는 기회도 풀어주고, 또 한 번은 3,000명이 둘러싸여서 그 중앙에 있는데 자신의 동료 한 명과 그 안에 들어가서 그를 죽이지 않고 물병과 창과 가지고 나와서 그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에게 직접 얘기해 줍니다. 그랬던 다윗이 10강량에 나와서 결국은 이런 생각을 품게 돼요. 나는 결국 사울에 잡히고 결국 사울에 죽겠구나. 이스라엘 안에서는 안전한 곳이 없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그 놀라운 기적을 2번이나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기적은 기적일 뿐이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살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해서 새벽에 제가 있었던 일을 했어요. 어떤 한 백발의 권사님이, 잘 알지도 못하는 권사님이 지나가다 새벽에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헌금을 하셨고, 그래서 그게 11조를 제 가정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헌금하셨고, 이것을 우리 성도님한테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다른 교회에 흘러 들어가서 또 어떤 또 권사님이 감동을 받고 내가 그 목사님 섬기기를 원한다고 해서 좀 1년 넘게 저희 가정을 섬겨주셨는데, 그 역사가 끝나고 나니까 이게 언제까지 진행되겠냐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앞서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직업을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내일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평생 돌볼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노하우와 편법을 쓰게 되는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주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역사, 과거는 그냥 흘려보내고 오늘은 기적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며 미래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쓰시다가 나를 버리실까, 나를 포기하실까, 그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걸어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오병이어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기적을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기적은 그냥 신비한 어떤 요소로 이렇게 다가가지 마십시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진단하지 마십시오. 진단해봤자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진단은 모든 우울함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여러분의 몸 진단 받아보십시오. 의사 선생님 좋은 얘기합니까? 이거 가만히 두면 더 악화될 것이고 방치하면 암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당신 건강하게 살 거라고 얘기하는 의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최악을 얘기합니다. 이거 방치하면 더 날 것이고, 그죠? 이거 관리 못하면 이것으로 고통 어려움 당할 것입니다 라고 최악을 얘기해서 그 병자의 원망으로부터 본인이 안전한 방식을 택하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건 누구십니까? 예수죠. 예수는 우리의 삶에 도우시고 책임져 주신다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늙어가는 걸 모릅니까? 우리 경제적인 상황을 모르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고로 과거는 보내시고 현재의 삶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2절부터 4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2절부터 4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다 배불리 먹고 43절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4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오늘의 배부름으로 만족하십시오. 오늘의 배부름. 내일 굶을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주님께서 내일 책임져 주시고 오늘의 배부름으로 만족하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역사가 일어났던 징표인 그 떡과 물고기를 버리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구니에 담았더니 12광줄이 가득 담겨졌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버릴까요? 버리지 않겠죠.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죠. 먹으라고 하겠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눠 주겠습니까? 주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 그렇죠? 그것을 얘기해 주요. 하나님 안에 나라 안에서는 모든 근심 걱정의 문제가, 먹을 것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해지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면서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의 증표는 귀한 것입니다. 버리면 안 되죠. 간증하고 고백하고 집에 가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하늘금교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다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것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럼 돌아가서 얘기하십시오. 안 들어도 좋습니다.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어미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다. 그리고 너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다. 여보, 남편, 부모님 가서 찾아가십시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저는 죽을 자였고 소망이 없는 자였고 포기한 자였고 내려놓은 자였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지셨습니다 라고 부모님에게 말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를 우리가 진짜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피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어긋났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를 다시 찾아야 우리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금교회는 끊임없이 나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헌금 내라 그것을 역행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가급적이면 헌금 외에는 여러분이 재정 쓰는 것을 제가 부담스러워하고 그러지 말라 하고 진짜 진심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았을 때 하시지 누구 눈치 보면서 목사에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헛돈 쓰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떼어주고 나눠줄 때 우리 안에 부유함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에 진짜의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력을 얻을 것입니다. 하늘꿈교회는 날로 부흥할 것이고 이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갑시다.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 내려놓으십시오. 내일은 주님께서 내일 책임져 주실 겁니다. 내일의 기적은 내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루실 놀라운 기적을 감사하면서 누립시다. 그리고 고백합시다. 소중히 여깁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 한 잔 부르실 텐데요.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제가 축복하려고 축복성을 준비했는데 두세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우리 수진 지사님이 대표로 오셨습니다. 삼겹살 파티 하나요? 네, 삼겹살 잘 오셨습니다. 복이 있지. 우리 수진 지사님이요 하시는 일이 많아서 또 엄청 늦으시고 과로에 시달리고 있고 그렇다고 집안에 살려면 누가 뭐 대신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 케어 그죠? 부모님과 또 함께 사니까 말 못할 고충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이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로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수지 기자님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수지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수진을 통해 주 사랑을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과거를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과거 그냥 이 시간 확실하게 흘려보냅시다. 아픔도 슬픔도 상처도 그거에 매이지 맙시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매이는 거 싫어합니다. 어딘가에 묶여서 갈팡질팡하는 거 정말 싫어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가난에서 놓여 자유키를 원하시고 모든 갇힘에서 매임에서 묶임에서 놓여 참 자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과거가 뭔지 그렇게 매여 있습니다. 때로는 과거의 영광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한 큰 기적과 이사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목회자에게 매여 있기도 합니다. 과거의 교회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 보냅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하늘꿈교회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의 목사 김준 목사 아닙니까? 과거에 아무리 탁월했던 성도가 우리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권사님이고 여기 있는 강도사님이고 여기 있는 집사님이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입니다. 마음을 주십시오. 왜 과거의 사람들에게 매여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과거의 그 무엇으로부터 다 매여 있지 않고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체험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와서 시험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쉼입니다. 말씀에 대한 한적한 곳에서의 묵상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대면해야 됩니다. 왜냐면 오늘 크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 병 고친 것보다 더 위대한 5,000명, 10,000명 이상을 먹인 놀라운 역사를 지금 오늘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과거로부터 놓여 자유하는 나를 보기를
완전 자유한 새를 그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내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녀, 부모님, 형제, 그리고 이웃, 배우자입니까? 그것이 짜증이 나시고 부담이 되고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목자 없는 이 백성이 유린하고 방황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아픔이고 슬픔이지만 또한 긍휼한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문제의 근원으로 보지 마시고 기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기적을 베푸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시간 주여, 우리가 배고프니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하늘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어떤 일에 익숙해지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기죠. 그렇죠? 나름 터득한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는 노하우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만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 노하우를 터득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주님. 그리고 그 노하우로 살려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님의 권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삶을 엄습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일 향한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가능한 겁니다. 주님. 그는 우리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바를 설령 주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원망도 없고 실망도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의 미래를 주님만 보고 바라봅니다. 아버지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주님만 보고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겠사오니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도움을 청하겠사오니 내 인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베푸실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기대합니다.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날 동안 놀라운 은혜와 기사와 이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를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고 세력을 얻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숫자가 날로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우리 귀한 자매님 보내어 주셔서 예배의 회복을 아버지 하나님 꿈꾸고 이루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명으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또 보내어 주시옵소서. 3월달에 아버지 하나님 또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4월이 됩니다. 또 보내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숫자로 가득하게 하여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 예배마다 주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곳에 오는 이들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으며 성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불경기고 정치는 불안하고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마음은 나뉘고 불만으로 가득하고 이 모든 상황을 뒤집으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 가운데 주여 함께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품어주십시오. 주께서 놓으시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기도하는 이들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아버지
우리 최고의 축복을 그에게 합시다. 그의 미래를 엽시다. 아버지 귀한 영혼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로 피로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갈망은 좌절하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진정하게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현실에 매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적의 현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과거는 흘려보내고 오늘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준비하기를 원하고 기대하기를 원하고 그 한가운데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적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또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일은 어떡하지? 이것이 우리 현재 주소이고 우리의 믿음 없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아닌 평화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짜증이 아닌 설레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꿈교회 부어진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것을 구합니다. 영적 땅에 큰 부흥이 있기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어렵고 모두가 누군가를 탓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주님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수도 주님께서 덮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연약함도 주님께서 가리워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너무 소중해서 남는 것들을 남는 은혜들을 돌아가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도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곧 출국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섬세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더 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만 돌리오니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우 기도하고 있는 동안 또 아이 또 식사 인원이 한 명 더 드셨는데 식사 꼭 하고 가십시오. 우리 한상희 형제님도 전화로 깨워서 오라고 하세요. 한 분이라도 더 드시고 또 즐거움 누리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삼겹살 파티입니다. 네, 제가 한번 잘하셨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역시